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라, 그 땅을 취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다고 칭찬하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 그러면 충성된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갈렙은 그 히브리어로 케리브인데요. 이 케리브는 뜻이 여러분 그 동물의 개, 그래서 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개라고 짓는 것은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아마 분명 어떤 특별한 부모님의 어떤 바램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이 개를 어떻게 봤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충성되도, 충성됨, 그리고 용기 있음, 이런 어떤 좋은 의미로 그 개를 이제 상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아버지께서 그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름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여러분,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가 충성된 이유가 뭘까요? 개 지능이 낮아가지고 뭐 알아서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개를 충성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개는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주인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이 버리면 버렸지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생각해 보면 충성은 뭘까요? 충성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젊을 때 열심을 다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건 충성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찬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물론 개라는 것은 욕 같잖아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참 특별한 분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6절에 보면 소개하는데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12지파의 그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족보로부터 내려온 그니스 겐 족속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그니스 족속이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그니스 족속, 특별히 여분네 아버지 그리고 그 가문은 이스라엘의 그 족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너는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그래서 이름을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 여러분, 그리고 이 갈렙은 이방의 그 다른 피줄로 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딱 둘만 들어가는데 갈렙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출신도 좋지 않고 그런 어떤 그 텃세 그런 거 그런 모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뭐 이런 형편과 출신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가문은 뭐 좋은 인물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 가문은 믿음의 세대도 나는 당대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름다운 가문으로 높이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충성을 이렇게 충성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번이나 오늘 본문에 갈렙은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던지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는 칭찬받은 인물이 딱 2명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다른 말로 하면 평생 한결같이 충성하고 중간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은 사람이 이 2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젖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전쟁의 끝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가나안 전쟁의 최종 고지는 헤브론 산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과 땅에서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생명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헤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헤브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충성된 자에게 누구든지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면서 그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살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젖과 꿀이 흘러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매달마다 12과실이 맺혀서 그 과실을 여러분 한번 먹으면 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축복의 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광의 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각자 거할 집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도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천국에서 가장 좋은 땅도 헤브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국의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는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을 때 전쟁이 끝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생과 아픔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충성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세 가지 충성된 모습을 칭찬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갈렙을 충성되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갈렙의 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 모두 동일하게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너무 좋다고 동일하게 말했지만 그 이후에 10명은 그런데 그 땅은 성이 높고 견고해서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또 무슨 말 했을까요? 14장 8절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한 그 믿음의 말 때문에 그를 충성되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으로 보시고, 만약에 불신의 말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으시려면 먼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지금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의 말을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그냥 이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듣고 마귀가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나한테 자책하고, 나는 쓸모없다, 자녀들한테도 막 나쁜 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당장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작정을 해도 우리 입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읊조리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읽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는 소리 내어 읽다, 나지막하게 읽다, 낭독하여 들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눈으로 글을 읽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을 읽으라는 이 읽다는 눈으로 읽는 것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으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그 분들의 어떤 감정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소리내서 읽어라. 읽을 때 그 우울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막 그런 감정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말씀을 많이 소리내서 읽음으로 인해서 이 변화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맞다. 제가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예.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셔서 거기서 믿음의 말로 충성된 자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갈렙의 충성을 칭찬하신 이유는 갈렙의 인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충성으로 여기십니다. 갈렙이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브론 땅을 너와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45년이 흐르고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여기세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냐면 45년 전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충성되다고 여기시는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리냐면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45년 동안 한번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한 몇 년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주신 기다림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삶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충성된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내일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떻게 충성되라고 인정받았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싸워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거인 족속에 살고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땅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했다는 거예요. 승리가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낙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강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영적 전쟁은 육신의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겁니다. 갈렙이 85세에 그 늦은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85세가 되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성령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성령 충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훈련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이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전쟁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항상 마지막 코멘트가 뭐였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간절히 찾고 힘쓰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합시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충성하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온유한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 선물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